여러분, 뻐꾸기 알 까는 얘기를 혹 들어보셨나요? 뻐꾸기는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는 새입니다. 그리고 알을 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새끼 까나요? 자기 알을 남의 둥지에 몰래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둥지 주인인 새가 알을 품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요. 이걸 발음도 어려워요. 탁란이라고 합니다. 타가 아시죠? 타가소. 아이를 맡기는 것을 타가라고 합니다. 알을 나무 둥지에 맡기니까 탁란이라고 하나 봐요. 표현이 참 재밌다 싶어서 제가 한자를 찾아봤더니 타가하고 탁란의 같은 탁자인데 이게 글자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타가할 때 탁은 말씀 언변에 글자가 붙어있는 탁자예요. 그러니까 말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뻐꾸기는 알을 나무 둥지에 넣을 때 말로 안 해요. 일단 몰래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 넣을 탁자예요. 몰래 밀어 넣고 도망가 버려요. 뻐꾸기 알이 그 본래 알보다가 빨리 부화할까요? 같이 부화할까요? 늦게 부화할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만은 빨리 부화해요. 다른 알보다가요. 다른 알보다 먼저 부화해서 며칠 늦게 나오는 알을 밀어내버려요. 둥지 바깥으로. 왜 밀어낼까요? 어미가 가져오는 먹이를 가로채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물리쳐야죠. 그래서 뻐꾸기는 알에서 먼저 깨어나서 다른 알들을 밀어내버립니다. 어미새 입장에서는요, 이게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었는데 이게 나오는데 보니까 다른 놈이에요. 근데 눈치를 못 채나 봐, 어미새가. 뻐꾸기 새끼 모이 갖다 먹여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알았다고 칩시다. 실컷 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 새끼가 아니고 엉뚱한 새끼라. 그럼 어미새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시리즈가 어째 이런 일이 가는데 딱 맞는 말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어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도 모른 채 제멋대로 살면 뻐꾸기 알 까듯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새끼를 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자기 새끼를 죽이는 위험한 일이었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뻐꾸기 알 까는 걸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뻐꾸기 알 까는 거 이거 진짜일까 싶으신 분은요, 요즘 아이들 책 참 좋아요. 한번 보세요. 사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찾아보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림책을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을 세밀하게 다 찍어놨어요. 뻐꾸기 어미가 둥지를 노리고 있어요. 그 둥지 주인 되는 어미새가 자리를 비웠을 때 거기다가 싹 갖다 놨는데요, 비슷한 걸로. 근데 어미새가 그걸 모르나 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걸 보고 좀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두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가 아닌 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술 더 뜹니다.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알이 예쁘장하게 있는데 이게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었는데, 새가 품겠죠? 품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뻐꾸기 알 까는 것보다가 독사 알을 까는 거는 이거 더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가 바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쭉 해오다가요, 후반전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된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구원해서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돌아와서 이제 반성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때도 너희는 이렇게 못된 짓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참 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했어요. 그렇게 심판했으니까 하나님 생각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죄 안 짓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심판해도 이들은 또 죄 지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유는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매를 들고 심판을 해도 이거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 안 할 거야.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에 그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까지 데려갔지만, 그리고 다시 구원해서 데리고 왔지만, 데리고 왔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또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비하면 우리 참 선하죠. 네?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선한 겁니다. 훗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은요,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못 듣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탓이죠?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말을 안 들으시는 이유가 너희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묘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 하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은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는 그 58장 끝에 조금 위에 보시면 58장 13절에 있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말이에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험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위에서 표현을 빌리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 주일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뭐 밥도 사 먹고 놀기도 하고 재밌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오락을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안식일 지키고 예배하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지은 죄가 있으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속에 악한 마음을 부글부글 끓는 걸 견디고 있는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이상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요? 제사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그 예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마음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드린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요즘은요, 아니요,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10년 만에 만난 동기 목사님들 많이 있었는데요, 벌써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주변에 이런저런 교회들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서울에도 문제가 돼 있는 큰 대형교회 문제들 좀 있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에 초연하라고 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선교를 위해서 사는데 그거 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그러느냐고 설교 평생 하셨던 그런 분들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보면요, 그럼 그때까지 했던 설교는 그러면 전부 엉터리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설교하고 그래 왔으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교회에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그 문장 부호가 별로 없다는 거 아시죠? 마침표나 쉼표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글 어디엔가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말줄임표가 있어요. 문장 부호를 거의 쓰지 않는 한글 성경에 말줄임표 땡땡땡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무슨 말 뒤에 그거 붙어 있는지 혹 기억하시나요?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하고 땡땡땡 찍어 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었지 난 그런 짓 못해, 이 말인데 죽을지언정 하고 할 말이 더 있었지만 그걸 그냥 땡땡땡 찍어놨어요. 문장 부호를 거의 쓰지 않는 한글 성경에 참 희한하게 그 표현이 들어간 게 제게는 참 감동을 줘요. 죽으면 죽었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 내 욕심 부리고 교회야 깨지든지 말든지 성도들이야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자기 돈만 챙기려는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돈의 노예가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 분들이 제법 있더라 하는 사실이 참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다.
우리에게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만, 저거 우리 신랑 얘기다 이런 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가면 천사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잘하고요, 예배 잘 드리고 이런데 집에만 오면 식구들한테 왜 그러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만 있고 그 집에는 하나님 안 계시나요? 아니, 좀 심한 경우는요,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한데 교회 문만 딱 났으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식당 가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왜요? 거기서 권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 예수지, 그렇게 나올 거 그거 안 두려우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조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당에서요,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참 귀가 아파요. 서울 사람들은 조용조용한데 어떤 지방 사람들 진짜 시끄러워요. 아니, 우리가 들어도 시끄러운데 거기서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고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요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험하게 말하면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못난 자식도 자식인 건 틀림없으니 결국은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관심 없고요, 기도한다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야 할 그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자기 말만 막 늘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가끔 마음에 없는 선물하는 수가 있죠. 마음은 하나도 없는 선물, 모르고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군에서요 참 미운 소대장, 중대장이 쫄병한테 귀찮아 죽겠는데 라면 끓여 오라 이럽니다. 못된 짓 많이 해요. 라면 끓이면서요 그 넣지 말아야 할 거 툭툭 집어 던져 넣습니다. 코딱지도 뜯어가 집어넣고. 그것도 모르고 맛있다고 먹어요. 알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못된 짓 해놔놓고 먹을 거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니까 먹죠. 알면요 뭐 발발 끓여버렸으니까 뭐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겠죠. 영양가에도 문제가 없겠죠. 기분은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분이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러면서 생활비 붙이고 선물 붙이면요 모르면 괜찮죠. 알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모르고 그거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봅시다.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3절이에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누군가가 대접한다고 떡을 집어주는데 손에 보니까 때가 묻어가 꼬장꼬장해요. 새카만 때가 묻었어요. 이걸 가지고 잡수세에 그 떡 집어주면요
어떻게 해요? 성의를 생각해서 먹어야 되나요? 받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입장 참 난감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쉬운 말로 표현을 바꾼다면 이런 거예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하는데 그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독이 퍽퍽퍽 풍겨져 나오는 거죠. 손에 피를 묻힌 채 입에는 냄새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그런가, 아니면요 귀가 어두우신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하나님도 귀가 어두워지셨나 이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 있는데요? 자기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 움직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옳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으시냐,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요 불신자들한테 맡겨두세요. 불신자들은 맨날 너가 하나님 이런 거 할 줄 아나? 능력 있냐? 이래요. 또 잘 모르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초신자들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좀 아시는 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고 없으면 초신자들에게 맡겨두세요. 아이들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죠. 이번에 공부 잘하면 뭐 좋은 선물 이거 하나 사줄게 이러는데요, 멍청한 애들이 그래요. 아빠 돈 있어? 아빠 그거 사줄 돈 있어? 이래요. 애들이 그럼 밉진 않아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냐?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이 저쪽 이방인들이 섬기는 저 신보다가 못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정말 철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가 아빠 돈 있어?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실어버린 바 되고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4절 보셔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여기까지 됐네요. 공의도 사라지고 진실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법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진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거기 법이 제대로 사라져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법이 무너져 버리면, 공정한 사회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허망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허망이란 것이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 부정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뇌물을 먹여야 되고 미신이나 사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 사자성어하는 거 있죠. 사자성어 참 좋은 말 많아요. 좋은 말 많은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탈주범이 만들어 놓은 사자성어가 있어요. 보통 사자성어는요 고전에서 참 좋은 말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 감옥에서 탈출하고 도망다니는 강도, 도둑놈이 남긴 유명한,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유전 무죄, 그 다음에 무전 유죄. 누가 남긴 말이죠? 그 도둑놈이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다 만들 수 있었는지 참 너무너무 근사하게 했어요. 돈 있는 놈은 죄가 없고 돈 없는 놈만 죄가 있더라. 아니, 도둑질한 놈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왜 온 사회로 퍼져나갑니까?
이 사회가 그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쫙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파생어가 많이 나왔죠. 비슷한 거요. 경찰하고 대학생이 대치해가지고요, 최루탄 쏘고 돌 던지고 이럴 때 나온 거 있어요. 경찰이 먼저 한자 써붙였어요. 무석, 무탄. 돌 안 던지면 안 쏘지. 그래서 써붙였어요. 대학생들도 한자 갖다 붙였어요. 무탄, 무석. 안 쏘면 안 던지지.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참 허망한 사회가 돼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노력하고 노력한 대가를 바라는 사회인지, 아니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살면 된다 그러는지요. 여러분,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이 손에 피가 가득하고 입에서는요 입냄새가 펄펄 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러니 결과적으로 이사야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표현해요. 이 야단치고 책망하는 걸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면 어떡하냐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사야는 메시지를요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요. 주일 오후에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건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반년은 더 해야 끝날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는 이유가요, 이사야가 이 표현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면서 손에 피가 묻은 채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입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되냐. 5절 보세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여러분, 하나님도 없이, 아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는, 그 온갖 목택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섬긴답시고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나가서 못된 짓은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고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참 재밌어요. 얘들아,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가 점수가 많이 나올까?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있다가 공부도 안 하고 예배만 하고 교회 생활만 하다가 월요일날 공부 시작하는 아이가 점수가 많이 나올까? 여러분, 어느 쪽이 점수 많이 나올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섬기면 시험 점수가 더 나올 거라고요? 시험 칠 때 정답이 눈에 그냥 속속 들어와가지고 찍는 대로 정답이 나올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고도요 공부 열심히 한 놈이 점수 더 딸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애가 그럼 어떻게 해?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가지고요 7일 동안 공부하는 놈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바른 자세예요. 주일만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안 하는 대신에 나머지 6일 동안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 것이지, 평소에도 잘 놀고 주일은 주일대로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칠 때 정답 아무 따나 찍어도 정답 팍 나오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영악하고 더 머리 잘 굴려요. 그래서 돈도 더 잘 벌고 성진도 우리보다 더 빨라요. 문제는 그게 독사의 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얻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독사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독사알이라고 징그러운 거 아닙니다. 모든 알은요 예뻐요. 동글동글한 게요. 그런데 그걸 품고 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때로는 허망한 일이죠. 독사가 알에서 깨어나오면 바로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둥지에서 독사가 깨어져 나오면 이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형제 사랑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닌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출세하면요, 좋은 대학 가면요, 잘하면 그게 독사 알 까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소한 도둑은 뭐 이리저리 잡혀가 잘 들어가지만 어떨 때 나쁜 말입니다만 큰 도둑은요 잘 안 잡혀가요. 큰 도둑은요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른 채 그냥 공부만 만들어 놓으면요 진짜 큰 도둑도 만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 좀 잠잠해진 듯 합니다만은 가짜 논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신을 당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장관 시켜놓으면 장관 잘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동안 공부해오는 과정에서 가짜 논문 남은 거 베끼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장관 후보자가 없어져 버렸네요.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요 장관 후보자가 지금 없어지는 판이에요. 나갔다가 무슨 문제 걸려가 안 되고, 이 갔다가 또 안 되고. 이제 소위 말하면 기본적인 윤리의 부재입니다.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에 충실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 흔들리면요 나라가 무너져요. 그런 나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건 신앙일까요? 윤리일까요? 참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요 우리 대부분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윤리나 도덕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참 신앙은 좋은데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자꾸 하고 있으면요 그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어려운 얘기는 접어놓고 참 쉬운 얘기 하나 합시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교회 식당에서요 밥이 좀 모자란다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 밥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빨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별로 고민스러운 질문은 아니죠. 오늘 교회 밥이 좀 모자란단다. 그러면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안 묻겠습니다.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분 같으면요 뒤에 가야죠. 뒤에 가야죠. 누구 먹으라고요? 밥 꼭 먹어야 되는 사람 먼저 먹으라고요? 뒤에 갈 수 있어야 되죠. 이게 형제 사랑이고 기본 윤리예요. 기본 윤리. 아니, 내가 사정이 있는 경우는 빨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다급한 문제 아니라면 초신자들, 밥 꼭 좀 먹어야 될 사람들 먼저 가서 먹으라고 뒤에 빠질 수 있는 이 정도의,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교회에 밥이 오늘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참 잘못하면 처치 곤란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광고를 빨리 하래요. 오늘 밥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된대요. 그럼 안 올 사람도 빨리 와가지고요 빨리 간대요. 그래서 조금씩 더 퍼주면 싹 처리가 된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이래야 되나? 밥이 모자란다 그러면 꼭 먹어야 할 사람 먼저 먹으라고 뒤로 빠질 수 있는 교인들이 훨씬 많아가 되레 남아버려야 이게 성도들이 제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 튼튼한 교회예요. 저는 여전히 이 이상이 너무 높은가 봐요. 얼마 전에 하나 실패했습니다. 원래 카렌다를 준비하면서 벽에 거는 큰 거 하고 책상 위에 놓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소요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요즘은 책상에 놓는 게 좀 많이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요, 벽에 거는 거 하나나 아니면 책상 위에 놓는 거 하나나, 혹 필요하면 책상 위에 놓는 건 한 2개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싶어서 대충 예상해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부에 벽에 거는 거나 책상 위에 거는 거나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렇게 광고하면 가져가고 분명히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게 되면, 일단 다 가져갔으니까 남게 되면 추가로 더 필요한 분은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이러면 되겠다. 저는 그리 생각했어요. 다른 부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먼저 온 사람 다 가져가요. 이러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러면 안 됩니다. 선장님들 통해가지고 선장님이 들고 가져가서 가정에 하나씩 배달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야, 그건 너무 추하잖아. 목사가 교인들을 못 믿고 그래 그럼 못 자겠냐? 그러지 말고 그냥 올려놔라. 올려놔놓고 광고 이래 하면 알아서 할 거다. 그랬는데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 갖다 주고 이거는 이쪽 방 걸고 해가지고 몇 개씩 가져가 버렸다고 그러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내년에 어떡하지? 내년에 바람직한 거야. 필요한 만큼 많이 구해가지고 교인들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세요. 그럼 좋겠죠. 그거 아니라도 달력은 이 달력 저 달력 써야 될 거니까 필요한 요 정도만큼만 딱 구해놓고 한 번씩 가져가세요. 그럼 한 번씩 가져가고, 그 다음에요, 틀림없이 좀 남아요. 남을 만큼 해놨으니까. 그런 다음에 꼭 하나 더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하나 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게 안 되네요. 물론 교회는 뭐 철없는 교인도 많고 또 여러분 같은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려니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마음이 아파요. 학교에서 잡부금 거두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동전도 필요하고 1,000몇백 원씩 거두고 이런 거 있으면요, 전 돈 거두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야, 놓고 가 이럽니다. 애들 우 나와서 막 던져요. 선생님 잔돈 간 놈이 있어요. 놓고 헤아려 가. 그래 한 40-50명 돈 거두면요, 틀릴까요? 정확할까요? 여러분, 매년 그랬지만 돈 거둘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랬지만요, 10원짜리 하나 틀린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방식이 익숙해지면 누구 돈 냈나 안 냈나 이래 표현해가면서 맞춰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내라. 누가 냈는지 몰라요. 안 냈는지 몰라요. 헤아려 보면 맞아요. 돈이 모자라면 안 낸 사람 누구? 그럼 다 딱 나와요. 전 그런 방식에 익숙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 교회가 뭐 워낙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이해는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 없는 신앙은 참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만 좋으면 다 된다가 아니고요, 신앙에다가 윤리나 도덕 같은 것도 잘 받침이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 따로 윤리 따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독사의 알은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미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미줄로 옷을 짜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죠, 이건요. 근데 6절에 보시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거미줄로 옷을 짜면 그게 옷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 굳이 잘 짜면 옷이 되겠죠. 무슨 옷이 될까요? 투명한 옷이 안 될까요? 거미줄로 옷을 잘 짜면 투명한 옷이 될 겁니다. 여러분, 투명한 옷을 입고 딱 무게 잡고 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아이들 동화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벌거벗었는데 자기는요, 옷 좋은 거 입었다고 탁 폼 잡고 가면 그 아이들 눈에 그 얼마나 웃기는 거냔 말이죠. 옛날에 포항 근처에 온천탕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백 목사님하고 3명이 갔어요. 가서 이제 2분이 먼저 들어갔고 제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물에 담그고 있는데 저기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분이 살금살금 다가와요. 다가와서 한번 안면이 있으니까 저보고 하더니 저쪽에 계시는 분이 저 어느 목사님 맞죠? 이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살금살금 다가가서 물에 몸 이렇게 담근 채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집사 형입니다. 다른 교회 있거든요. 어느 집사 형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같이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끝났을 텐데요. 그 옆에 백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백 목사님 와 인사해라. 이러니까 백 목사가 벌떡 일어서 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벌떡 일어서 버리니 이분도요. 같이 일어서야지 어떡해. 그래서 둘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웃어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우스운지 몰라요. 거미줄로 옷을 짜면 옷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입고 뭘 어쩌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그냥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예배는 드렸고 하고 제멋대로 살면 그게 독사의 알을 까듯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거니와 때로는요 거미줄 옷처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혹시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하기 전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느냐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거, 이거 독사 알까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섬긴 횟수가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라고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연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야. 너희의 그 악함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악함 때문에 이런 불행이 닥쳐왔다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보다가 먼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진심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셔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원하신 것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도 절대로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전부 하나님 탓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징계당하고 또 구원을 체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저 제물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들이지 아니한 채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제물 드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 내 입에는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별 능력도 없고 또 그다지 큰 열심도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인생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있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